우리 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 좀 바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배우자가 완벽하지 못해서 불행한 걸까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연애를 한다. 이런 거죠.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가 완벽하지 못해서 내가 불행한 걸까? 라고 또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설교 제목을 빗대어서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오늘 긴 본문 읽으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 확인을 하시겠나요? 제가 그래서 가능한 대로 좀 이렇게 주보나 앞에 스크린보다는 성경책 위주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성경책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PPT도 한번 넘겨주세요. 예. 이 4천 명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표징을 요구하는데 그 표징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참 친절하게도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이 과연 무언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이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 마가복음이라는 한 권의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하나의 큰 주제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이 단락들이 다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오늘 이 긴 본문 중에서 딱 한 구절, 핵심 구절을 찾는다면 어떤 구절인가? 15절이에요. 15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누룩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바리새파는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이 헤롯은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 아시죠? 빵에 엮는 효모 있잖아요. 이스트.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게 빵 만들 때 밀가루에 집어넣으면 거품이 생기고 순식간에 막 부풀려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종교와 정치로 대변되어지는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와 대조되어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마가복음 이게 1장에 나왔는데 한참 전에 들어가지고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우리 송희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니 계속.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끄덕이셔서? 자, 괜찮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공생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성경의 사본 중에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소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어지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주의를 하고 또 문단별로 딱 요약을 하고 그 가운데 주제를 찾고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가 이거구나 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죠? 그 세상 나라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나눠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은 관계가 어땠을까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정말 못 죽여서 앙달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둘을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서로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방인들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지키지 않은 저 유대인들은 심판받을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신다는 이 메시아는 아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심판받을 놈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 제국도 박살내버려서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자들을 없애버릴 주님이시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이 임명한 이 분봉왕이었지만 지금 내가 이 지역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역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메시아가 와서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지금의 체제가 바뀌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이 마가복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권과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헤롯은 더 큰 힘과 정치적인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달랐지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고 나한테 방해되는 놈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근데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조심해야 돼, 헤롯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굳이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생물학 공부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효모잖아요. 지금 우리 빵 만들 때 되게 이스트를 사용하죠. 제가 그래서 우리 송이 사모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빵을 많이 만드니까 우리 그 송이 사모는 빵 만들 때 어떤 이거 이스트 사용하냐고 했더니 건식 이스트를 사용한다고. 건식 이스트, 그 드라이 이스트. 그래서 이 말려진 이스트가 있는데 얘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 설탕을 주면 발효를 일으켜서 그 다음부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 이스트 효모가 미생물인 거 아시죠? 여기 생물이에요, 생물. 미생물이에요. 얘가 뭐 먹고 사는지 알아요? 당분 먹고 살아요. 당분. 설탕 먹고 살아요. 설탕을 얘들이 먹으면 여러분 사람이 음식 먹는다. 그러면 밖으로 배출하죠. 뭘 배출해요? 우리 똥도 배출하지만 또 뭐도 배출해? 빵구 배출 안 해. 비슷한 것처럼 이스트 얘네들이 설탕을 먹으면 분출하는 이 방구가 뭐냐면 탄산가스예요. 그래서 이게 거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트를 넣으면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빵을 아무리 많이 이렇게 뭐 만들려고 반죽을 해도 부피가 늘어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쿠키 만들 땐 이스트 여기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쿠키 만들 때 안 넣고 빵 만들 때 이스트를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스트, 효모, 그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누룩의 특징을 잘 아는 거예요.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생물 눈에 보인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많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 사람인데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넣으면 빠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이게
마음이 짓는 죄의 특성과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누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 겉으로는 이게 잘 돼야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 여러분, 반려견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 이제 도마뱀 키우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도마뱀 이렇게 밥을 먹이려고 막 줘요. 얘네가 미름을 먹어야 되는데 미름을 못 먹어서 미름을 가루로 만든 거 있거든요. 그걸 줘요. 그러면 이거 받아 먹는데 얘가 이거 받아 먹기 싫을 때 도마뱀도 의사 표시를 해요. 이 쫙 벌리고 주지 말라고, 귀찮다고 막 표시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외식할 수 있어. 먹기 싫은데 어떤 사람과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좀 더 주세요, 먹을게요 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빠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단맛이 있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 마음속에 음란만 품더라도 이미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음란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맺고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 이 결혼을 할 때, 우리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 배우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그 어떤 말투가 너무 좋아서 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면 배우자와 즐길 수 있는 즐김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도 해봤지만, 이게 그 불륜의 심리학이라고 심리학자가 쓴 책에 이게 자세히 묘사가 돼 있어요. 보면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거를 이게 우리가 간음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의 누르처럼 커지면 배우자를 향해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돼요. 괜찮은 척, 막 웃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상대방만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내 속에는 다른 것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효모가 당분을 먹어서 탄산가스를 배출하듯이 배우자를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제가 잡아먹어 버려 가지고 배우자와의 교제 가운데서 즐거움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더 커져 버리잖아요. 방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우자가 하는 말에 시비를 걸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어. 화를 안 냈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사사건건 배우자가 하는 행동과 말이 내 안에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서서히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팀 켈러 목사님은 더 뛰어난 통찰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더 이상 즐기지 못할 때 사람은 항상 이상적인 무언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가 지금 교제하는 어떤 사람이 이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배우자를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배우자가 이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사랑하지 못할 근거를 내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작동하는 원리가 그렇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도 처음에 어떤 교회 공동체를 간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공동체를 즐기고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누룩이 있어요. 미움이라 자기의, 자기 생각, 하여튼 자기 방식이라는 누룩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섬기고 헌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없고 이게 불편해,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가 아니야 하면서
그 누룩이 뭐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리는 거. 제가 어제 저희 목자 모임한테 그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우리 예배당 옆에 있는 공실을 놓고 대할 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제가 그 공실을 대하는 제 마음이 복음적이지 못했어요. 되게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제가 바라봤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형편이 나으면 그거를 해야지. 물론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 생각이 다분히 자본주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 형편이 조금 힘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공간이라면 성도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게 맞는 건데, 제 안에 자본주의적인 마음이 많았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옆에 있는 공간이 있어도 좋고 없으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누리고 즐기는 부분은 여러분 외형적인 부분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남이 아니에요. 외부나 다른 세력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든 헤롯이든 내가 돈과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맺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누룩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결국 단맛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외형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여러분 그 누룩은 소중한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릴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면 우리 모두가 좋아질 텐데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죄의 누룩입니다. 마음 안의 누룩을 방치한 채 진정한 변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어질까요? 이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나에게 필요한 내가 죄인이고 내 마음속에는 누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힘을 구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방식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게 하나님 나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뭐를 자랑할까요? 나의 높은 자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앞전에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하고도 되게 흡사하죠.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8장 1절에서 10절은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00명 먹이시는 장면. 그래서 보면 뭐야, 그때는 5,000명인데 지금 4,000명이네? 숫자가 더 줄어들었네? 예수님 능력이 더 줄어들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5,000명을 먹였을 때는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예요. 그런데 오늘 4,000명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7강주리가 남았어요. 단위가 다르죠. 강주리는 바구니 12개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크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마가가 여기에 이 기적을 삽입을 했겠죠. 뭐가 다르냐면 대상이 다르고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다른 대상을 섬기게 했다는 부분이 달라요. 자, 첫 번째는 대상이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그때는 이들이 누군지 알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4,000명 먹으실 때는, 이 4,000명은 성인 남자만 4,000명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는 우리 원종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나눴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에 둘러쌌을 때 어디 가셨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두로에 가셨어요. 두로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로를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 여기 데가보리를 지나서 갈릴리에 오시고 난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쭉 돌고 난 다음에 여기 딱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알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 어떻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개취급했죠.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없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굳이 사랑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이방인들은 굶겨주고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베푸시는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긍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방인들한테 직접 하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다시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이 얘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이 사건을 오병이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병 사건이라 말하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떡 7덩이, 빡 7덩이로 이 사람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 제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를 내어놓은 거예요? 떡 7덩이, 빡 7덩이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이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보다도 훨씬 더 큰 스케일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지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들이 떡을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소식이에요. 오늘 목회 칼럼 이렇게 보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참 짧게 글을 실어놨는데, 복음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은 누가 전할 수 있어요? 소식을 들은 자, 그 소식을 받은 자, 소식을 믿는 자만이 소식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흘려보낼 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그 시간 함께 하실 때 어떤 자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소식 가운데 반응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때 은혜가 흘러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소식을 복음이라 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견을 발견하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것을 진정 아는 자는, 이 소식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아는 자는 사람들과 관계 있을 때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걸 이야기하더라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저는 사람들 만나면 운동 같은 얘기하면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 찬이 형제가 수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와,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영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1년 지나 난 다음에 내가 원포인트 레슨 알려줘야지. 예. 그래서 만나면 저 운동 얘기하면 전 수영 얘기해요. 근데 이제 조깅 하시는 분들은 조깅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조깅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진짜 이렇게 수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건강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제가 수영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전 수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거 제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정말 우리 예배 때 정말 딱딱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것만 나누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을까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라고 부른 공동체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만날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었을 때 그분을 자랑하세요. 그분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간증이에요.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변증하지 마세요. 논증하지 마세요. 그냥 자랑하시면 돼요. 그냥 간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훈련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훈련은 양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훈련이에요.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하면 부담이 들 수밖에 없죠. 훈련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 근데 이게 습관의 영역이기도 하고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치고 시켜서 했어요. 지금 그냥 몸에 밴 훈련이었어요. 왜 하는지 잘 그냥 모르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신앙의 이 교육은, 훈련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를 여러분 움직이는, 순종이 아니라 이 매니플레이트 시키는, 작동케 하시는, 정확히는 조작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지체들한테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에 이제 결석한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전에 진짜 저도 그렇게 많이 협박당했었거든요. 주일 예배 빠지고 난 다음에 네가 공부하는 거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줄 알아? 너 주일 예배 빠지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너 시험 칠 때 한 가지 다 밀어쓰게 될 거야. 왜? 너 주일 예배 빠져서 주님이 너 벌 주시기 때문에. 저 예전에 진짜 그렇게 들었었어. 와,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주일 예배 빠지고 난 다음에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공 맞아서 돌아가신 장로님 이야기다. 막 이게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작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저도 없지 않아 그렇게 협박한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이 내게 공급주가 되셔서, 내게 전부가 되셔서 헌금을 드린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 헌금 드리는 것도 나쁜 방식으로 드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헌금 딱 드렸어. 강대상이 있어. 기도 제목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막 이런 거예요. 얘예요. 누구. 우리 이제 그냥 두 분 있으니까 이렇게, 박찬희 1억, 시향시 목자님 5만 원? 자 하면 막 1억 하신 분이 막 뭐야, 교회 내 지분이 있다 막 생각 들고, 막 이게 인정받은 것 때문에 막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이게 좋은 방법이야, 나쁜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원래 처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셨대요. 그러면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 준비 안 하신 분들도 헌금 바구니 내 앞에 지나가는데 안 하면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체면 때문에 헌금 드리고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오늘 깨달았대요. 이게 정말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그 선포를 했대요.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이제 봉헌 영상 틀지 않습니다. 영상이 명상이지 무슨 봉헌 영상이야? 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바구니 안 돌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헌금 재정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대요. 다시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알려주고 가르치고 복음의 은혜를 선포했더니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자녀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 벌 받기 때문에? 일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지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한 주 동안 바쁘게 산다고 너무 고생 많았지만 너 무리하면 안 돼.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더불어 쉼을 누리며 나를 즐기는 거야. 나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선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주님 앞에 헌신도 하는 거예요. 만약 두려움 때문에 하였다, 인정 때문에 하였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크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도 물론 오늘 주현 목자님이 찬양인도 안 한 거는 그 때문에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앉아서 한 거지만 만약 정말 그것 때문에 한 것이라면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근데 이게 은혜가 흘러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드려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 진짜 송인 사모한테도 나오고 싶었어요. 송인 사모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를 하세요. 토요일 날. 어떻게 하루 종일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떠한 나의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인정 욕구 때문이라면 송인 사모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작동하는 방식이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요구하죠. 이 세 번역에는 표징이라 나왔는데 우리 이제 다른 번역 보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에요.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 11절 말씀 보면 8장 1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님 기적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통해서 우리 익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또 기적을 요구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로마 하수인 노릇하는 헤롯과 헤롯의 그 세력들,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헤롯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를 따르는 저 추종 세력들, 호시탐탐 봉기를 오르는 유대 세력들,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가 없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큰 군대를 막 해주든지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예수님 보니까 계속 사람들 먹이잖아요. 정전 치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군수 물자거든요. 이 식품 나르는 거. 예수님이 전쟁터에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공수부대 없어, 이게 그 공수하는 거 없어도 돼. 예수님 계속 먹여, 막 계속 막 식판 얻다 계속 식판 막 100개씩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힐링팩이 있어. 게임으로 따지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다 고치잖아요. 부상당했다, 예수님 기도해가지고 고치고 빨리 전쟁 나가면 그냥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요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대로라면 바리새인들 역시 다른 세력에 의해서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청소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열심히 덜 했어. 시험을 앞두고 있어. 기도하고 싶지. 하나님이 기적이 있으신 분이니까 주님은 제가 공부하지 않더라도 찍어도 맞아뜨리는 역사를 능력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을 진짜 망치는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단순히 개선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한데 이게 채워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네들 없어지게 해주세요. 쟤네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 가운데 그들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하시죠. 어떤 방식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분 그 내용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좀 더 노력해봐. 네가 지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너 금식한 적 있어? 안 했지. 너 새날 경건예배 드린 적 있어? 안 했지. 큐티한 적 있어? 안 했지. 성경 읽은 적 있어? 안 했지. 네가 그거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누룩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명을 대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계속 갈급하여 무엇이 문제라고 투정하며 불만하며 살아갈 존재. 그런데 전혀 불만이 없고 늘 감사로 순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존감과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죄의 누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 그렇구나 주님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 정신통일 아니야? 정신통일 아니야? 야 교회 목회자들은 늘 정신통일이야. 뭐 기억하래 뭐 생각하래 뭐 정신통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데 그 복음의 은혜로 살고 싶은데 안 될 때 방법은 뭐냐면 연기하세요. 내가 가장하듯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룩을 죄를 경계할 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누룩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치 온통 부풀러 올랐다. 여기는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도 여러분 신경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서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에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거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 중에 하나는 괜찮은 방법은 가장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다. 분장하는 거다. 이번 좋은 방식의 가장과 분장과 연기는 실제로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놀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루아는 꿈이 유튜버라 가지고 집에서는 이렇게 부끄럼 없이 막 본인이 유튜버처럼 막 행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가장도 하고 막 옷도 입고 막 장치를 꾸미기도 해요.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아 참 귀엽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날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이게 대속과 교환과 연합의 원리를 아세요? 제가 이 교를 자주 할 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졌다. 이게 개념이 드러나봤는데 되게 애매하죠. 이게 실제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어제도 샤워했고요. 근데 제 몸이 더럽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깨끗한 사람으로 바라보겠죠. 왜?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거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졌다.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그것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였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있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할 건데 그때도 듣고 또 은혜 받으세요. 자, 이거 삼성 갤럭시 폰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그 세상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손에 딱 붙잡혔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데 망치 두드리고 막 사용을 그러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손에 딱 붙잡혔다. 어떻게 할까요? 밑에 있는 공돌이를 다 불러가지고 야 이거 고쳐, 이거 해, 이거 아름답게 활용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지 못했던 기능까지도 막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실제로 계시고 그분의 손에 우리가 풀어잡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알지도 못했던 그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내 생각에 붙잡혔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그분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그분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주님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도 누리처럼 퍼질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라면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제 밤에 인스타에 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 목자님들한테 나눴는데 제가 최근에 묵상하는 게 뭐냐면 열등감을 묵상하고 있어요. 전 너무 이렇게 열등감에 지금 찌들어있어요. 이 열등감이 전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다고 표출되기도 하고 교회를 빨리 성장하고 싶다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했는데 제 안에 최근에 표출된 것은 뭐냐면 나는 너무 가르침이 얕고 깊이가 얕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저는 16년 동안 부사역자 생활을 하고 전도사와 신학생 시절에 있을 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때 현장에서 많이 굴렀죠. 정말 빡시게 사역했어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은근히 열심히 한 그 부분을 은근히 즐겼지만 제 안에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대로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했다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녔지만 어설프게 다녀가지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주의할 방법도 못 배웠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도 저는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 계속 탓을 하게 됐어요. 지난 시절, 지난 교회, 지난 관계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왜 배우지도 못하게 만들고 배우지도 않게끔 만들었을까? 근데 그때 제가 최근에 주님이 저한테 비춰주신 복음의 빛으로 비춰줬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하기가 더 필요하고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정말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하기로 채워지고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저의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저는 또 열등감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시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존감의 지존이세요. 근데 그 분이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 분이 저의 열등감, 죄인들이 겪는 연민과 동정과 열등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에게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셨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제 안의 열등감을 주님께서 덮어주셨어요. 당당함으로, 자신감으로.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저는 사람들과 계속 여러 부분들과 또 열등감에 시달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거예요. 저의 자존감이 되시고 저의 자신감이 되시고 저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저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의 문제가 있고 과거에 어떤 문제, 아픔이 있었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